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을 갖고 있지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신념에 의해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은 하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즉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다 보니까 막연한 존재에 의한 막연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믿고 싶은 상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상태로 살아가는 신앙이죠. 그런 신앙이다 보니까 어떤 자기에게 신변의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이런 조건이나 환경에 저항이 일어나게 될 때 그 저항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잠시 지난 다음에 다시 자기 스스로의 마음이 평안이 오거나 그러면은 다시 교회에 찾아오는 이런 모습들이 늘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 보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막연한 존재에 의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혹간에 안 그런 사람도 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개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심을 여러분의 신앙으로 확실하게 응답되어지고 믿어지며 그 안에서 생활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즉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들은 그러지 못하죠. 막연한 내 속에서 내가 그냥 위로받고 의지하고 그냥 그러고 사는 거죠. 엘리야라는 사람은, 엘리야라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지역에서 사역했던 아주 큰 대선지자죠. 그는 오므리 왕이 되고 나서 이 왕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오므리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6대 왕입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죽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이 들어서게 되죠. 이 아합 왕은 오므리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의 2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세워놓은 나라를, 그 왕조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가 강한 정책을 펴는데 그것이 바로 국혼입니다. 국혼. 즉 국가 간의 결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왕성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막강했죠. 그래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군사적으로 막강하고 경제적으로 풍성하다 보니까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거죠. 이걸 계속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사회적으로 지위를 주시면은 이때다 하고 그걸 가지고 복음 전파하는 데 사용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두 분의 아멘하지요. 여러분 같으면 그 권력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영혼 구원한테 사용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꼭 두 분의 아멘 소리가 나와요. 근데 이 아합 왕은 어리석게도 그걸 어떻게 하면 지킬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주변 나라와 국혼을 하는 거예요. 이 국혼을 통해서 우상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바알이 들어와서
이 바알 신전이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 바알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 신을 섬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더 정책을 강화시키는 것이 국교를 바알 신으로 삼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인데 그렇게 해서 바알 신을 섬기지 않으면 잡아다가 우리로 쉽게 표현하면 곤장도 때리고 이제 벌을 주는 이런 현 상황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은혜답게 쓰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둔갑시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절도요 강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자기 영광을 삼는 사람을 절도요 강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7장 1절이면 오늘은 영상을 띄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 17장과 18장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야합에게 거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불러서 아합 왕에게 보내서 이제부터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너희들은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슬조차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깨어있게 될 때, 엘리야처럼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명령들을 우리는 잘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엘리야가요, 그 시푸른 권력 앞에 가서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선포하러 갑니다. 그것도 지금 현재 바알을 섬기고 있는 나라의 왕에게 가서 하나님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목이 10개라도 없어질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환경이 어떠냐,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뜻대로 나가는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피신해서 도망가는데 그리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가라는 거죠. 그리 시냇가로. 그 그리 시냇가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거리 시냇가에 머물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그래요. 이제는 목이 10개라도 거기서 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그리 시냇가에서 숨는 거예요. 거기 숨어 있어서 거기에 시냇가에 있는 물이 있으니까 물은 목은 축이지만 뭐로 먹고 삽니까?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 까마귀는 만지지도 않아요. 한데 그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엘리야의 그동안의 경험이나 신앙의 어떤 지식이나 모든 걸 동원해도 까마귀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뭔가를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지식에 너머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초이성적이며 초지식적입니다. 우리의 생각 밖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에게 먹을 거 주시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리 시내가 이제 말라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은 포기하실까요? 아니요.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을 먹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보호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보호하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그저 내 한 몸 편하게 있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요. 무슨 목적이냐?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시는 데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그저 그냥 내가 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남다르게 은혜 받고 산다라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지역은요 이방 지역이에요. 그 경내로 들어가서 거기서 지나가는 어느 여인에게 나 좀 물 좀 갖다 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물 가지러 가니까 아하, 물이 있는 거 보니까 밀가루도 있겠구나 생각해서 그럼 나를 위해서 떡 좀 하나만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무 2개 주워서 우리 아이하고 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려고 합니다. 그 나무 조각 2개라니까 떡 만들 일이 그래 큰 일이 아니다는 거죠. 조금만 구워서 먹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마지막 양식인데 그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그 가루통과 물통과 기름병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채워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대로 순종했더니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집이 가뭄 중에 배고프지 않고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흐르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활 속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막연하게 명령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 같은 축복들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 체험하며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다 같이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왜 우리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굳이 이렇게 살려놨다가 내 아이 죽는 꼴을 내가 이렇게 봐야 되느냐.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들에게도 저주하러 온 것입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면은 제가 간구하오니 제 말을 들으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소서, 혼이 돌아오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에게 혼이 돌아오게 하여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보호받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섭리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이제 18장 본문에서 36절에서 38절에 우리가 읽었지만 이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을 죽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이러한 그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지금 대결을 하는데 사탄하고 대결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하고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인 목적은 사탄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돌아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이지만, 그러나 그 전쟁이 목적이 아니고 그 악한 세력으로부터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여기서 그 대결을 보이는 거죠. 한낮에 막 뜨거운 햇빛이 비칠 때, 그때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목상 섬기는 선지자, 여자 선지자거든요. 여자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이 갈멜산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와 있고요. 거기에 엘리야 혼자서 간 거예요. 자, 누가 참 신인가 한번 보자. 누가 살아계신 신인가 한번 보자. 그리고는 그들에게 먼저 제사를 지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뭄이 들어서 햇빛이 쨍쨍하니까 자연 발화가 일어나죠. 엊그저께 중국에서 베이징에서 지붕이 날씨가 뜨거워서 녹아내렸잖아요. 40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랬더니 가로수에 있는 나무에가 불이 붙어버리잖아요. 자연 발화가 일어나거든요. 중동 지방은 종종 그렇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룩소 지역은요, 7월 달에 가면은요, 지열이 50도에 사람이 죽어요. 그 그늘도 없어가지고. 거기는요, 풀만 나왔다면 풀이 타 죽어버려요. 없어요. 이런 것이 중동 지방은 종종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핑계대지 못하도록, 그래, 너가 먼저 해라. 한번 해봐라. 불 내려봐라. 그리고는 이제 엘리야는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 선지자들이 뛰면서 막 고함을 지르고 막 하는 거죠. 그래도 불이 안 내리니까 엘리야가 놀리잖아요. 야, 너 그 신이 잠자는 모양이다.
더 크게 불러서 좀 깨워라. 어디 외출했냐? 좀 더 크게 불러봐라. 그리고 막 옆에서 엘리야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옷을 찢고 몸을 학대하며 피를 흘리며 그냥 아무리 해도 응답이 없죠. 그 어떻게 응답이 있겠어요? 그래서 해질녘에 돼 가지고 그들이 이제 포기한 거죠. 이제 더 이상 불이 붙을 일이 없죠. 그 해질녘에 그럼 내가 해볼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는 이제 또랑을 파고 거기에 곡식을 넣고, 그리고 이제 그 국민들 국가적인 제사를 번제를 지낼 때는 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각을 떠서 놓고, 그리고 물통 4개를 들고 와서 그 시냇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붓는 거예요. 3번을 붓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 정결 예식입니다. 정결 예식. 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의미로는 자연 발화가 일어날 수가 없도록 물을 다 부어버리는 거죠. 물을. 그러니까 그 꼬랑에 물이 흥건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물이 흥건한 자리에 나무를 갖다 놓고 그 위에 이제 송아지를 올려놓고 지금 제사를 지내는 거죠. 불을 질러도 불이 붙지 않을 일이죠, 그게. 그렇게 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돌아오는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제를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보십시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이 뭡니까? 야곱이 약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 앞에 강하게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너 기도에 내가 응답하마. 내가 쳤다.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렇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소리가 아브람, 이삭,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던 그 제단을 이제 다 헐어버리고 옛날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던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전을 수축하고 거기에 제물을 갖다 놓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마지막에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스라엘 중에 있는 하나님임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체성을 회복하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군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3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그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잃어버린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돌아오게 해달라는, 12지파에 맞게끔 12돌을 가지고 그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고 그들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이제는 다시는 바알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도록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와서 또랑에 고여있는 물부터 마르게 합니다. 마르면서 이제는 그 장작에 불이 붙어서 그 재물이 하나도 없이 다 타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불가능한 가운데서 가능케 하시고 우리 인간의 지식 너머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내 지식으로 뭔가를 판단하는 이런 어리석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그 환경과 조건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목상신 섬기는 여자 사제 400명, 도합 850명을 잡아다가 그 시냇가에서 쳐 죽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를 죽인 그들이 이제는 다시는 바알에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아합 왕도 이제는 엘리야 말에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넘어 우리의 경험을 넘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성립케 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으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누구며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역사하시고 주관하심을 믿고 오늘 그 믿음 안에서 힘차게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